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여러분 2주 만에 모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개학식, 입학식을 했기 때문에 수업이 따로 없었고요. 오늘 2주 만에 수업을 합니다. 자, 오늘은 웨슬리의 구원의 여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웨슬리의 구원의 여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전도되어 오실 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장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미리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은 지금 웨슬리 목사님의 이 영적인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으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아멘. 이 세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계된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소그룹이 그리스도의 완전에 꼭 필요한 조직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네 번째 구절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함께 세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암송하는 이유는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론의 핵심 구절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을 지향해야 되는가? 왜 성화를 지향해야 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저렇게 강조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이라고. 그리고 거룩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될, 아마도 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있어서 음란함이 가장 큰 그 시대의 거룩에 방해되는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룩을 추구하되 거룩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음란이었어요. 우리는 뭘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잘 살펴보고 오늘 함께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고 하실 수 있겠죠? 자, 안 보고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음란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자, 7강 복습하겠습니다. 자, 7강은 웨슬리 구원의 여정 첫 번째인데요. 구원의 여정이 총 7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지난번에 4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는 말은 구원이 한 지점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구원론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다. 언제 한 시점. 그 한 지점으로 구원을 지금까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행 은총으로 시작해서 영화까지 일어나는 모든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 여정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왜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의 구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끝난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강조점입니다. 자, 첫 번째 여정은 무엇입니까? 선행 은총.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 그것이 선행 은총이고요. 웨슬리 신학의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이미 열어 놓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이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엄청나게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행동을 거룩으로 바꾸는 거. 이것이 회개. 그래서 선행 은총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외적인 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어떤 변화가 사실상 못 느껴질 수도 있어요. 칭의 단계는. 그러나 신분적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자녀로서의 어떤 확실한 힘과 권세를 다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이미 나는 신분적으로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외적인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단계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거의 죄에 대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한 자유함을 칭의 때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중생 또는 회심인데, 이것은 칭의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나의 외적인 관계가 영혼 안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예요. 자, 이전에는 내가 죄를 못 이겼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5, 6, 7 세 여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여정은 성화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성화론은 크게 이와 같이 말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웨슬리 목사님 구원은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는데 그치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 구원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칭의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상당히 그동안 구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해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성화를 구원론의 중요한 포인트로 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칭의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내면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 성화까지가 구원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구원론 그러면 칭의 구원론입니다. 성화는 그닥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성화가 잘 보이지 않고 성취되지 않아도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가르쳤어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신학교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저는 웨슬리의 성화론과 구원론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거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끝나는 것은 언제 끝나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 구원론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현관문을 들어가죠? 자, 그러면 칭의가 신앙의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 아직 안방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성화는 신앙 그 자체이다. 이렇게 멋있는 말은요, 적으세요. 적혀 있나요, 이미? 자, 따라하세요. 이렇게 멋있는 말은 따라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신앙의 현관이요. 칭의가 신앙의 문이라면 성화는 신앙 그 자체이다. 할렐루야. 성화가 곧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신앙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고요. 칭의를 신앙으로 이해했을 수 있어요. 나는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아마 나 회개했어요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저는 예수님 영접했어요 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성화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성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 그것은 그분이 신앙의 현관이나 신앙의 문까지 온 것이지 아직 신앙 자체는 시작도 못한 거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그림 자체를,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어디를 지금 발을 밟고 있는가? 어떤 분은 현관 정도로 밟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러고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의 문 앞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화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화가 보이지 않는 한 이분의 신앙은 검증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화론에 깊은 연구를 했을까요? 그것은 웨슬리가 생각한 인간론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과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인간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웨슬리의 인간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 전적인 타락 이론은요, 칼빈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신학자들은 인간론이 똑같아요. 웨슬리든 칼빈이든. 또 여러분이 잘 모르는 여러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이 조지 오웬이라든지 백스터라든지 조지 휘필드라든지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 나중에 제가 다 여러분에게 강의할 것입니다만 이분들도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전적으로 타락했다.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아주 부패한 존재로 봤어요. 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괜찮으신가 봐요. 전적으로 타락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저를 보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난 전적으로 타락 안 하는데 조금 착한 것도 물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은 전적으로 부패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스스로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봤어요. 두 번째, 신자들 안에는 죄가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를 타락시키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상태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칭의만 돼도 죄와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죄가 우리를 전적으로 지배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어서 언제 무너뜨릴지 모르는 약간 대치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고민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죄의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곤고하다,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그 탄식을 할 때 죄가 바울을 지배한 것은 아니에요. 죄의 세력이 늘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그 자각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한 것뿐이지 그가 죄에게 전적으로 눌려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칭의의 관계에 들어가면 죄가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배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떻게 웨슬리는 인간을 보냐면 불신자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의식적으로 죄를 범하는 존재. 그러니까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죄가 똑같이 있는데 신자는 죄와 싸워요.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불신자는 아예 그 노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죄에 대한 태도예요. 죄가 들어오고 죄가 공격해요, 둘 다. 근데 신자는 저항합니다. 그리고 맞서 싸웁니다. 들어오지 마, 나가, 거부해요. 근데 불신자는 어서 와, 난 네가 좋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불신자 같아요, 신자 같아요? 대답이 왜 없으세요? 신자 같습니까? 예.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자, 죄가 올 때 웰컴, 어서 와, 그럼 불신자고요. 죄가 올 때 오지 마, 난 널 싫어해, 이분은 신자라고요. 근데 죄의 파워가 너무 강해서 내가 죄의 파도에 휩쓸릴 때도 있어요. 내가 아직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그래요. 그러나 신자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만 있으면 어떤 죄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승리의 확신이 있는 것이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 자체를 우리 가운데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고, 웨슬리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왜 신자가 계속해서 성화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웨슬리는 인간을 어떻게 봤냐면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신자가 왜 죄에 빠지느냐? 여러분 왜 죄에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신자가 죄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멈췄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틈을 보고 쏙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자 안에서 늘 틈을 보는 거예요. 이 틈인가 저 틈인가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좀 요게 약하구나. 자, 혈기가 있구만. 그 틈을 쏙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는 음란마귀가 조금 먹혀드는구나. 그 틈을 타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아무개 권사는 섭섭마귀가 충만하구만. 그 틈을 타고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신자가 죄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그 순간에 멈췄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자꾸 음란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마귀가 틈 보고 있구만 하고 눈치를 빨리 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마귀가 지금 섭섭마귀가 들어오려고 하는구만. 눈치를 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섭섭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음란마귀 떠나갈 지어다. 이 혈기마귀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하면 못 들어와요. 근데 섭섭한 걸 막 묵상하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음란한 걸 묵상해 보내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언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쥐하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쥐하로 안 하면 쏙 들어온다고요. 틈을 보고. 오늘도 쥐하로 하시다가 여기 오셨죠? 바로 인간에게 마귀가 들어오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쥐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쥐하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말씀을 쥐하로 읊조리고 하가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멈추면 바로 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오늘 몇 번 저지셨어요? 안 지었나 봐요, 죄를. 여러분, 그래서 어린 신자는 이 틈이 많고요. 성숙한 신자는 틈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많이 훈련이 되셨기 때문에 마귀가 틈을 잘 못 보는가 봐요. 틈이 잘 안 보이는 성도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 쥐하로 묵상하는 사람 틈이 없어요, 틈이. 뭐 좀 섭섭하려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 뭐 좀 음란하려 그러면 말씀 묵상하고, 뭐 좀 혈기 좀 내려 그러면 말씀 묵상하는데 무슨 틈이 나와요? 여러분, 쥐하로 묵상하는 게 사는 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정말 좋은 거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줄 알으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영혼 살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 성화의 지름길이 하가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하가해서 성화로 빨리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진도가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성화의 진도가. 제가 시키는데도 안 해서 그래요. 제가 시킨 대로 하면 진도가 빨라요. 성화가 팍팍 돼요. 그 완전 성화까지 정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하시는 분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진도가 빨리빨리 안 나간단 말입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성화의 이 원리를 잘 모르고 내가 성화 돼야지 했는데 성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뭘 돼요. 날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코 깨지고
잘 안 돼요, 성화라는 게. 근데 말씀 하가하면서부터 제가 급성장하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웨슬리가 본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자, 그러면 웨슬리의 성화론에 영향을 끼친 책들이 있어요. 자, 웨슬리가 이런 어떤 성화에 대한 이론과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책을 통해서 그에게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형성시킨 사람이 제레미 테일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이런 책이에요.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규율과 훈련. 와, 책 제목이요, 무시무시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훈련이 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감리가 영어로 메서디스트라 그랬죠? 메서드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메서드가 방법. 자, 방법을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해가는 사람이 메서디스 감리교도예요. 그러니까 규칙쟁이에요. 규칙쟁이. 그러니까 감리교라는 단어를, 메서디스한 단어를 사실 어디에서부터 볼 수 있냐면 저기 규율이란 단어, 훈련이란 단어,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레미 테일러는 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이전에 저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청교도신데 청교도 신학은요 대부분 저렇게 규율과 훈련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신학 훈련을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윌리엄 로우라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이름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부름, 이 두 권의 책을 쓰셨는데, 웨슬리가 이 책을 읽고 완전히 한마디로 그 책에 매료가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도가 완전해질 수 있구나.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주님은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반석중앙교회 집사가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반석중앙교회 권사나 장로가 되라고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든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주를 위하여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르니 라는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한 말이에요. 이것은 그 책을 읽는, 에베소를 읽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단지 어떤 직분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성장시키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마스 아 캠피스. 아주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이 세 분의 책을 통해서 웨슬리의 성화론이 굉장히 이렇게 깊이 신학적으로 연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웨슬리의 성화론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무슨 책일까요? 눈치가 엄청 빠르십니다. 바로 성경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이 쓴 책이 위대해도 성경만 하겠습니까? 성경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화 교과서입니다. 많은 구절을 제시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난 이 구절에 은혜를 받고 성화에 대한 깨달음을, 그 중에 제가 신약 세 구절만 소개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처음에 암송했던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은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나온 것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하고 거룩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을 하면 좋고 안 해도 거룩하지 못해도 할 수 없고, 이 차원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8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면 볼 수 있어요. 저 청결과 거룩은 같은 뜻입니다. 그런 동화가 있죠. 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인가요? 거기에 나오죠. 그 임금이 옷을 안 입었는데 당신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 얘기인가? 그 얘기는 정확하게 제가 외치지 못했는데, 하여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보이고 더러운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바로 하나님을 보고 안 보고가 우리의 거룩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이런 저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 어차피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고요. 그리고 구약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가 그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뿐이에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모든 복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거룩하지 않은 자가 천국을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너 나 믿니? 예수 믿니? 믿습니다. 그러면 입장,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자, 예수 믿으면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국 입장되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믿었다는 의미가 해석하면 뭐예요? 웨슬리적으로 해석하면 마음이 청결한 뜻입니다. 마음이 거룩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거룩하지 않다, 잘못 믿은 거예요. 거짓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거룩한 장소인데 우리가 더러우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혹시 성화되면 좋고 안 돼도 천국은 가겠지, 아니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성화까지가 구원의 길입니다. 성화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칭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안일하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화 없는 칭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이 9가지 성화를 위한 개인의 경건 규칙들을 저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9가지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라. 어떻게 함께 시작할까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뭐 말씀 읽고 주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암송하면서 잡니다. 좀 잠잘 때 뭐 잠이 팍 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쭉 한 5분 하면은 언젠가 한 5분 걸릴지 10분 걸릴지 잘 모르지만은 주님이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제 생각에는 기도하고 말씀 읽든지 묵상하든지 암송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너의 소명에 부지런하여라. 자, 너의 소명, 우리의 소명이 다 있죠. 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 주신 소명, 직분도 다 소명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돼요. 그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안 믿고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은 성화가 잘 안 됩니다. 빠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시간을 경건하게 사용하라. 자, 이 남은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직장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다 마친 여가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좀 쉬자 하면서 여러분 죄지면 안 돼요.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낮잠 콜콜 자고 일어나니까 웬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음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을 조심해야 돼요. 그 시간에 남았다고 막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가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남으면 무조건 하가하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가하시고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 무엇인지 또 되새기시고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좋은 방법이 하가예요. 자, 네 번째 시작. 모든 성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자, 모든 성일 그러면 물론 이제 주일도 성일이지만 사실 웨슬리 때에 금요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금식을 시켰고요. 금요일 저녁을 철야를 했어요. 우리는 금요일을 역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로 우리도 금요일 날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일도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다 우리에게 사실 성일이에요. 주님의 단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 다 성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지켜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술주정 뱅이와 수다쟁이들을 피하라. 내가 수다쟁이면 어떡하지요? 여러분이 수다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말을 줄이시면 돼요. 그죠? 자, 술주정뱅이는 없으시죠? 제가 아는 한 없는데, 없죠? 예. 얼마 전까지 술주정뱅이였던 분은 계시나요? 한 20년 전. 예, 그런 분은 좀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자, 술주정뱅이와 함께 있으면 술 먹습니다. 수다쟁이와 함께 있으면 같이 수다 떱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으면 몰라도 오히려 내가 거기 갔다 오면 영향을 악하게 받는다. 그거 가지 말란 얘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쓸데없는 호기심과 세상의 무익한 지식을 피하여라. 자, 쓸데없는 호기심. 물론 호기심은 필요한데요. 이런저런 호기심들 너무 분주하면 우리가 영적인 성화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절제하십시오. 다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예전에 우리 그 2기 때인가요? 3기 때 그 성격 테스트 했죠. 제가 과거에 완전 사교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이시죠 지금은? 제가 완전 사교형이어갖고 하루에 스케줄이 3건, 4건 그리고 겹치기
하도 너무 호기심이 많으니까 제가. 근데 제가 말씀 하가하면서 사교계를 끊었어요. 더 이상 사교 생활과 말씀 하가가 공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지금 저를 아는 사람들은 신재혁이가 죽은 줄 알아요. 사교계에서 은퇴를 해버려갖고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웬만한 건 다 끊어버렸어요. 안 그러면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함으로써 영적 생활에 지장이 있다, 그거 끊으셔야 돼요. 그거 피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시작.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라. 가급적이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일기를 쓰십시오. 그것이 웨슬리가 쓴 다이어리. 웨슬리의 저서는 사실상 다이어리 그 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일기 안에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설교집들도 있었지만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뭘 합니까? 그렇죠. 감사일기를 꼭 쓰십시오. 네, 하루에 3가지씩.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을 감사한지 돌아보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8번째 시작. 무슨 이유로도 최소한 기도를 위해 1시간을 떼어 놓으라. 예.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1시간은 떼어놓고 그 시간 기도부터 하고 다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TV나 영화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하루에 혹시 TV 2시간 보시는 분은 기도도 2시간 하셔야 돼요. 영화를 한 2-5시간 늘 보신다. 기도도 2-5시간 하셔야 돼요. 왜? 영화든지 자관 TV든지 여러분을 그걸 보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안에 유익한 것도 있는데 대체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뉴스 편집자들의 99%는요 다 배드 뉴스, 나쁜 뉴스만 편집해요. 왜? 사람들이 듣고 혹하니까. 좋은 뉴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1시간 보면 기도도 1시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뉴스를 안 봐요. TV가 안 나와요, 저희 집은. 그냥 인터넷 끊어버렸어요. 확 끊어버렸어요. 인터넷이 흐르고 있는 한 제 스피릿이 건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인터넷 아예 싹 끊어버렸어요. 그냥. 자, 무슨 이유로도 최소한 1시간 기도하시기 축원합니다. 자, 기도 1시간 않고 혹시 여러분 인터넷 1시간 본다? 주님은 아십니다. 이 인간이 지금 기도 않고 1시간 영화 보네? 유튜브 1시간째 보고 있네?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모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 안 돼요. 그런 삶을 계속 살다가는. 자, 유튜브 1시간 보면 기도도 1시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지금 결단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마지막 9번째 시작. 모든 종류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여기까지가 성화에 관한 것이고요. 6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성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랑은 좀 거리가 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랑도 멀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말한 이 완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죄 하나도 안 짓고 예수님처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거룩의 극치를 향하여 나아가라는 일종의 목표 지향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 성화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성화란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죄를 우리가 보이는 죄도 있어요. 전에는 술 먹다가 이제 술 안 먹고, 그 다음에 도박했다 도박 끊고, 이거 외적인 것이죠. 보이는 거라면 내적인 죄는요, 죄를 짓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내가 누구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죠. 내가 무슨 음란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알죠. 주님과 나는 알 거 아닙니까? 이런 내적인 죄까지도 싹 다 없어지는 것을 완전 성화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가? 물론 쉽지는 않지만 우리 성경에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니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 성화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이다.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거야, 사명.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감리교인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규칙쟁이처럼 훈련과 경건의 어떤 삶을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교리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으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성화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이 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구약에도 당대 의인이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가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의로운 완전한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완전 성화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완전이다. 자,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거 죄인데 라고 내가 지각이 되면 그 죄에 손을 대지 않는 사람. 근데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죄인지 알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지만 짓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멀었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길에 있어서. 네, 완전 성화가 되신 분은 요거 죄니까 건들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세 번째가 바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웨슬리 목사님 죄와 실수를 구별했어요. 자, 죄는요, 내가 알고 짓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실수는 죄인지 모르고 또는 내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구별해서 비자발적인 실수는 성도에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전혀 예수님처럼 안 짓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고의적인 범죄를 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이것이 죄인데라고 깨닫는 순간 전에는요 질 때가 훨씬 많았고, 근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길 때가 훨씬 많고요. 어떤 날은 전혀 안 짓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해가는 어떤 여정 속에서 보여지는 변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훈련을 거듭하면 가능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완전 성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완전 성화와 연관돼서 또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회 성화예요. 사회 성화. 자, 사회 성화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뭘로 하냐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성화되고 있구나. 그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감리교인은 이웃과 나그네, 친구와 원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된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아프거나 감옥에 있는 사람을 방문함으로써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완전 안에는 사회 성화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시대에 강조했던 몇 가지 사회 성화적 사역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가 면 노예제도와 사회 불평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에 방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 문제, 또 나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 위배가 된다. 신랄하게 비판해야 돼요. 저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치할 줄도 모르고 누가 정치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은 구별할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예를 들면 평등법, 무슨 이런 동성애 합헌 이런 것들을 만일 법적으로 공인하려고 하면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왜?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자, 이것이 그 당시에 웨슬리가 싸웠던 주제 중에 노예제도가 있었고 사회적 불평. 왜?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이 처우 속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했어. 가난한 자들을 고용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 성도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직장을 줘라. 이게 웨슬리가 생각한 사회 성화입니다. 그리고 재산은 조금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 1부 때도 우리 1부 때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오시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유산 얘기를 했어요. 유산. 여러분 유산이요. 성숙한 영국이나 성숙한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손들에게 안 줍니다. 사회에 다 환납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쓰라고.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오직 자식 줄 생각밖에 안 하는데 물론 자식도 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식에게 다 물려줘서 자식들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안일하고 너무 방탕하게 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산은 자식들에게 조금만 주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벌써. 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고 줄 재산도 없을 뿐더러 어쨌든 여러분이 이 문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꼭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웨슬리 시대는 병자들을 위한 신방 조직을 결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권사님을 왜 세웠냐고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신방시키려고. 그래서 가서 설교하고 가서 권면하고 그래서 특히 병자들을 위한 신방 조직을 만든 이유는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위로하고 사회 성화적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부흥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 했던 웨슬리는 사회 성화적 차원에서 했다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방문해서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죄수들 자녀들 가르치고 학교를 세웠어요. 대단한 이 사회학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했던 주제 성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웨슬리가 생각한 완전 성화에 이른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살아주는 사람. 그러니 그 사람이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자연스럽게 다음 주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미리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완전 성화에 관련 주제 구절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란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부활합니까?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웨슬리 목사님의 7단계의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구성이 된 것입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슬리의 성화론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 이것이 마땅히 걸어야 할 거룩한 길을 가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칭의가 끝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성화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회개와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회개가 현관문, 칭의는 방문, 성화는 그 안에 확 들어가서 안방 차지한 것입니다.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성화가 보이지 않는 신앙은 본질이 없는 껍데기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완전 성화란 무엇입니까? 예, 내적인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요, 과거의 죄, 그러니까 죄책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생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고, 완전 성화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그래서 죄성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완전 성화란 무엇입니까? 거기 잘 안 보이세요? 온전히 성화된 그리스도인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상대적 의미의 완전이에요. 고의성으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죄와 실수를 구별하여 비자발적인 실수는 성도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은 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회 성화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토론도 하고 나누기도 해야 될 주제인데요. 한 세 분씩 그룹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나의 성화를 방해하는 습관적인 죄성은 뭐가 있는가? 어떻게 나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질문이에요.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사회 성화를 실천하겠는가? 이제 이것을 서로 나누자는 것입니다. 뭐 오래 한다고 좋은 답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하시고 지난번에 14목장까지 발표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오늘 15목장 목자님이 안 오셔서 그냥 1목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목장, 2목장 두 분 나오셔서 지금 나누신 대화들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나의 성화에 방해하는 습관적인 죄성에서는 여기 지금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자신을 볼 때 나타나요. 그렇지만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네 번째, 나는 어떻게 사회 성화를 실천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사회적인 약자를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배우면서 또한 암송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제게 주셔서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목장 우리 문혜영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3번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적인 죄성에는 무엇이 있는가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11가지 다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말씀 이제 그런 거 할 때 말씀을 이제 하가도 보면 이제 무슨 말을 했을 때 이제 성경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하가함으로써 그것을 그것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실천하고 있는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나보다 약자의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서도 또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의 생활을 방해하는 습관적인 죄성, 여기 11가지 말고도 많이 있을 텐데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또 사회 성화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물론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또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 동안은 좀 추워서 좀 멈춘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청소하는 거. 3월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화이고요. 주일날 반찬 남는 거 여러분 싸가지 마시고, 또 교회나 주변에 있는 분들, 약한 분들, 필요한 분들, 내가 안 먹고 그분들이 받았을 때 더 그것이 가치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미리 저를 절대 주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받는다고 감동 안 받습니다. 저는 집에 맛있는 거 더 많아요. 제발 좀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고 담임 목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주시라고요. 이게 사회 성화라고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못을 박았습니다. 줬는데 그 자리에서 필요 없어요. 그러면 좀 죄송하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주지 마시고 이거 담임 목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시면 떠오를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주시라고요. 그게 사회 성화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장애인들 또 이렇게 옷을 갖다 주면 그분들이 어제 보니까 막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가져오셔서 감사한데 계속 좀 갖다 주세요. 계속 갖다 주시면 그것이 또 사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할 일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방 가는 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교회 관리 차원도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위로가 또 되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물론 담임 목사도 대신방도 가고 이런저런 신방도 가지만 목장에서 내가 한번 신방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신방 하십시오. 이건 굉장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